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축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요, 저희가 한번 불러보고 함께 따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날 채우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날 채우시네.
삶 가운데 친히 우리 삶을 보호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신실하게 지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배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리아 찬양대 주악에 맞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배를 위해서 강성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였으며 저희의 말과 뜻과 행실을 통하여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심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소원하는 저희의 연약한 삶을 풍요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피로 저희가 죄악된 삶을 정결케 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죄의 유혹에 대하여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 하늘교회 모든 성령님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저희들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에녹의 그의 뜻을 늘 하나님께 맞추며 동행함 같이 저희도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맞추며 동행하는 삶을 통해 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늘교회 성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르스와 가뭄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묵묵히 어려움 속에서 의문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 위로하시며 건강시켜 주시고 저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시기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저희는 감히 알 수가 없사오나 이 시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속히 목사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남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님과 저희 한일교회가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과 병중에 놓여 있는 한일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이루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최장면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의 마음밭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히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 최장면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이 없거나 힘든 일이 없거나 시련이 없거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한두 가지씩은 걱정을, 그리고 한두 가지씩은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너뿐만 아니다. 어쩌면 너의 형제들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면서 시련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서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위고하,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 자녀 중에 한 명이 5살짜리인데 얘가 밤에 이제 부모와 잠을 자면서 5살짜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나 나이 먹는 거 싫어. 부모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가르쳐줬냐고. 왜 그런 말을 하냐. 나이 들면 죽잖아. 죽기 싫어서 나 나이 먹는 거 싫어.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걸 보면서 야, 조만한 저거까지도 고민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나이를 불문한다. 그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설계하실 때, 만드실 때 특별히 이 사람만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그런 염려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 역사 이래로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있었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저희들 설교할 때 여러분 고난이 다 옵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또한 고난 없이 이 세상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아는 분은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상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기도는 그 도대체 그게 뭡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환난을 명쾌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마치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마냥 그렇게 책도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어쩌면 기복주의 기도 중에 대명사가 이 기도가 되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고통입니다. 환난입니다. 그가 부모에게는 귀하고 존귀한 자였지만 사실 그의 삶은 그 어머니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야베스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쓰인 동사를 보니까 꽈라 이 동사를 쓰는데, 여러분 사실상 기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무슨 말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 다른 단어를 씁니다. 팔랄 동사. 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되면 테필라라는 이 기도의 명사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는 꽈라 동사. 이게 뭐냐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부모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나아가서 이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에게 고통만 안겨준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하나님께 안겨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렇게 기도하면 누구나 다 아무 근심 없이 고난을 벗어나고 근심을 벗어나고 땅도 많이 얻고 뭐 축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어 있는데 사실 그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온다. 어려움은, 시련은 반드시 온다. 대신 대비를 하자.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안 그렇죠. 다른 종교들은 다 고난을 피해라 그럽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찾아가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무당들은 못합니까? 아이고 귀신이 붙었네, 굿하자, 떼내자. 말 안 듣는 애 막 데리고 가면은 귀신이 붙었네, 굿하자. 제 남편이 바람 펴요, 부적을 써야 되겠네요, 남편한테 귀신이 붙었습니다, 떼내야 됩니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고난은 다 옵니다.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맞부딪혀 싸우라고, 떼내는 게 아니라 맞부딪혀 싸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과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개 이 시련과 고난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모들도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나중에 너 막 그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사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고난이, 시련이 건강 문제라면,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약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온다, 이런 고난이 온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아무런 걱정이나 고난이 없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건강하고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안 찾아옵니까? 아니죠. 또 우리는 대개는 돈 문제를 결부시키죠. 가난해서, 돈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시련이 오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고난 없습니까? 걱정 없습니까? 시련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요, 대적이 있다고.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요, 사탄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시련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애매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든,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요, 이 고난을 통한 사단의 목적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겪었던 그 아픔과 그 시련의 배후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이고, 운이 없었어요? 갑자기 강도가 밀어쳤어요? 갑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여러 가지 교훈을 주지만, 특별히 이 고난의 원리에 대해서 잘 너무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이런 아픔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의 배후에 사단이 있고 또 그 사단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단의 배후, 이 사단이 배후에 있지만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욥을 어쩌지 이렇게 가지고 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10절 말씀 우리 잘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네 가지 유익이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한다. 그럼 먼저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것, 불완전한 것, 그런 것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줍니다. 때로는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함을 치료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생기고 연륜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게 됩니다. 점점 완성된 인격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두 번째, 굳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굳게 한다라는 것은 딱딱한 거죠. 단단한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당해도, 나를 향하여 어떤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들어도 단단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고 그냥 튕겨버리죠. 반대로 단단하지 않으면 조금만 내 자존심에 상처가 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깨어지고 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종종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번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뛰어내려 버려요. 친구들이 잘 지내다가 한순간 너 싫어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돈을 조금 잃어버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웬만한 시련이 와도 좀 참고 좀 견디면 좋겠는데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우리 주위를 보면은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저런 어려움에 빠지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 사람 단단한 것. 단단한 것. 연단이, 시련이 사람을 이렇게 단단하고 굳세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게 하며. 이건 원어로 봐도 쉽게 말해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힘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맡기더라도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는 사람의 일의 능률은 차이가 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넋을 놓아버립니다. 그냥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헤쳐나갈 길이 보입니다. 안 보이면 길이 보일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노력해서 살 길을 찾아갑니다. 강한 겁니다. 강한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틀을 경고케 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기초를 넣는 것입니다. 기초를. 건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쌓고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건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기본이 중요하고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기초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다져져야지 그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든지 다 그냥 허물어지고 맙니다. 죽으라고 고생하고 죽으라고 일하는데 산는 족족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안겨주더라도 허물어뜨리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 말이 그런 뜻일 겁니다. TV 드라마들을 가만히 보면은 인식이 잘 된 그 부자들, 기업가들은 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전에 바로 안 물려주죠. 기초 훈련을 시키고 겪게 하고 시련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됐다 싶을 때 그것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들이 TV에 많이 나오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야 인간은 비로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기초 위에 참된 것들을, 바른 것들을, 귀한 것들을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무슨 말 같냐면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거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사랑하는 새끼, 불쌍한 새끼, 너가 가기 싫으면 가지마, 네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안 보내면 그 인생은 허물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다가 한 아이가 그 부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들었더니 어린이집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왜 어린이집 들어가기 싫을까 들어봤더니 부모는 압니다. 저도 알겠더라고요. 밖에서 놀고 싶으니까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 메르스 걸렸어. 나 메르스 걸려서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내 친구들 다 나 때문에 메르스 걸려. 그럼 안 되잖아. 나 안 들어갈래. 부모가 기가 차는 겁니다. 기가 차는 거죠. 그럼 실제 아닙니다. 메르스 걸린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걸린 거 아닙니다. 놀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그 아이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 놀고 싶으면 놀아,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이 처음 기초부터 잘 쌓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울면서 이렇게 야단 맞고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냐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이 베드로 꼴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이 베드로가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단의 목적이자 사단이 원하는 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도 제가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막상 닥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건 배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배교했습니까? 이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냥 액면으로 육적으로 보면은 두려워서 아닌가? 사람이 좀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누구라도 목숨의 위협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인간의 연약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경고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밀가부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알곡하고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인데 키에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앞뒤 좌우로 위아래로 집중해서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과 껍질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단이 베드로를 딱 잡아놓고는 이리저리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를 가지고 노는 사건.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2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될 때 그때 사단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날 사탄이 한 계집종을 통하여서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난을 통하여 사단이 목적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도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사단이 노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욥의 아내의 말처럼 네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도 사단이 목적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있냐? 이래도 예수님이 있냐? 이래도 믿음을 가질래? 이래도 교회에 나갈래?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해버려.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 뭐냐면 템플턴 상이죠. 미국의 사업가 존 템플턴 씨가 이 상을 제정을 했는데 노벨상 중에 이 종교계만 이 종교 영역만 이 노벨상이 없다 해가지고 제정을 했는데요. 다른 노벨상들은 스웨덴 왕실에서 주지만 이 템플턴 상은 영국 왕실에서 수상을 합니다. 제1회 수상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 분이 나왔죠.
누구십니까? 예,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으로 불렸냐면 동양의 성자로 불렸습니다. 이분이 템플턴 상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을 때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동양에서 성자가 왔다. 그런데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고 너무나 청렴한 분으로 이렇게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분인데 우리 기독교계의 큰 어른인데 이분이 그 수상 연설을 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동료 가운데에는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나라 기독교계의 최고 어른입니다. 신사참배 안 하면 목숨의 위협을 가하니까 죽인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도 그냥 신사참배 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는 뼈아픈 기억이, 뼈아픈 아픈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깊은, 너무나 깊은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마치 피를 토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낯익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주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30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겸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면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랬는데요. 오늘 5장 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두 성경 다 동일한 내용이죠. 고난이 올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렇게 고난을 다 겪고 난 후에 너희들은 굳게 하여서 너희 형제들을 격려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디까지 나갔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받았던 이 경고의 말씀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는 실패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다. 밀가부르듯 하듯이 나를 가지고 놀았던 사탄이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너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밀가부르듯이 잡고 흔들어버리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자가 피를 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 뭐가 있을까? 그 이면에 그 배후에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고난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을 누가 제일 반기고 좋아할까? 이 고난을 통하여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나를 쥐고 흔들면서 결국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목적하는 바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소용없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지,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지, 그냥 원망해, 그냥 불평해,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잡아먹혔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한번 시험에 한번 빠지게 해보지, 한번 걸어서 한번 잡아뜨려 보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아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을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배가 고파서 울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해봤다. 내가 이 사단을 경험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에 나를 쥐고 흔들었던, 나의 영혼을 집어삼키려 했던 그 마귀의 그 능력과 그 마귀의 그 실체가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자신을 발견하고는 물어서 뜯어서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이 베드로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공격했던 이 사탄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삼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꾀어서 죄를 짓게 했던 이 뱀이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평생 배로 기어다니면서 뭘 먹는 것입니까? 흙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 중에 흙 먹고 사는 뱀이 있습니까? 흙 먹는 뱀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저는 정말 뱀이 흙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크면서 보니까 깨구리 먹더라고요. 크면서 보니까 쥐 먹고 다른 거 먹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기어다니는 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먹는 흙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방심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먹어치워버려요. 이 세상 온통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저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먹어 치워버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주로 초식 동물들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데
한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초식 동물들이 주로 떼를 지어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 위에서 떨어져 있거나 뒤처지거나 아니면 방심하고 있거나 어김없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심지어 사도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고난이 오더라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겉모습만 바라보고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고난의 배후 위에 있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뒤에 배후 위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이 결국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모든 시련들 앞에서, 힘듦 앞에서, 갈등 앞에서, 아픔 앞에서, 슬픔 앞에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으로 늘 깨어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놓지 말아라.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광고를 못해서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식사 대접은 우리 홍현준 집사님, 현내연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셨습니다. 오전에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차 다시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병원에서 이제 외출 외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병원 내에서 예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기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병원 또 이렇게 우리 면회도 현재는 메르스로 인해서 조금 자제를 요청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의 산을 보겠습니다. 11조 예물 남봉옥 권사님, 명재기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상전 집사님 드렸습니다. 안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문경학 청년 드렸습니다. 김성원 집사님, 이현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전영준 집사님 드렸습니다. 장진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윤본 어린이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송민정 자매님 드렸습니다. 윤석기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생일 감사헌금 유인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성훈 집사님, 이현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동료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남봉옥 권사님, 명재기 집사님 드렸습니다. 1점 원재물 김성훈 명한당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지성, 김지신군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구역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보로 역사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나시오니 적재적소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들에게 꾸지 않고 빌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많은 곳에 오히려 구워주며 나눠주며 선교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넉넉한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그 힘찬 발걸음 속에서 오직 주의 복음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서 더욱더 건강한 육신을 갖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마무리하며 완수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하늘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로 찬양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